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따로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기억하고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요 요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에 들어가는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까지 했던 것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성경 퀴즈 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도 또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냐면 복음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복음이 뭐죠? 일단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다 복음인 거예요. 이거만큼 복스럽고 좋은 소식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것만큼 복스러운 소식은 없습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들려졌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 복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끝에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우리 이제 말씀 한 구절씩 읽으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쪽 유럽, 그래서 그 유럽에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데가 마케도냐가 지방입니다. 자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읽지를 못해서 하여튼 복음 전하는 건 좋은 거니까 열심으로 자기가 생각해뒀고 또 자기가 경험이 있었던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좀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런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지를 꺾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항상 어디에나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뜻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매일 여기 전할까 저기 전할까 궁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꼭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든지 또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든지 친구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꼭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복하면서 필요한 곳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게 됐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는 복음 못 전하겠다, 이제 끝내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듣더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막 이러는 가운데 그 간수가 큰일 났다 그래갖고 다 죄수도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간수가 그 죄수들을 못 지키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냥 했던데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그때 돼서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멋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어려울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또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로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저 유럽 거의 이제 유럽의 중심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또 저기 스페인이라는 로마 끝에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먼 데까지도 가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거기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좀 덜 넓어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됨.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전파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끝부분을 잠깐 나눴고요. 자, 이번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중요한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고 중요한 영향을 또 복음이 이렇게 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떠한 것일까를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복음 전하는데 나 이거 예수님 전하는 거 부끄러워, 창피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에요. 창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복음 전해봤으면 알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싫어해요.
왜?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대항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더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그렇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예수 믿으라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네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다 이방 민족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 우리까지도.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떤 능력이 눈앞에서 일어나야 돼요. 와, 대단한데?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에이, 능력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철학이 중요해요. 철학,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헬라 그리스인데, 헬라인들은 복음이 어리석대요. 야,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냐? 논리적으로 말이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끄러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왜? 복음이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도 구원받고 헬라인도 구원받고 우리나라 사람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자, 또 복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로마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죄로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또 죄를 지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이 살려놓으셨는데. 그렇죠. 죽을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말은 죄는 절대 이제 미워하고 죄하고는 등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죄를 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동생하고도 싸우고 엄마 말씀도 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해야 돼. 계속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예.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원래 예수님은 죄를 안 줬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예요. 그게 어디에서 증거가 되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 아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걸,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그 모든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 죄에 대해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죄는 미워하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을, 그러니까 율법 있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아까 금방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 뜻은 우리가 막 지키고 노력한다고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를 누가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못 지켰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내가 지켜야지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나는 말씀을 내가 지켜서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 산 사람처럼 지키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나는 살아야겠다.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성령의 힘, 생명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어떠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분별력을 주는 거야. 저건 죄야. 저건 나쁜 거야. 저건 예수님이 원하는 거야. 원하시는 거야. 또 원하시지 않는 거야. 또 저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런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다 심어놨어요. 우리 친구랑 다투고 싸우는 거 막 있잖아요. 그때는 싸우면 안 돼. 그래도 막 아니야 내가 잘했어. 제 처에서 못했기 때문이야. 막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한참 있다 보면은 내가 좀 참았으면 좋을 텐데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을 복음을 통해서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복음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복음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면 그거를 2명만 모여도 교회라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2명 이상부터는 이제 공동체가 되잖아요. 복음을 믿는 그런 모임을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데,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얼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래요. 여러분, 교회는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마치 교회를 몸된 교회라 그래요. 몸된 교회.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 하나 귀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손가락 밉다고 손가락 잘라버리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목사님 너무 심하게 표현했나?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가는 데예요. 힘을 합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사랑이 중요해. 쟤는 하나님 말씀을 틀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어. 이러면서 미워해. 그러면 미워하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안 지킨 거야. 이게 사랑이 없이 무엇을 한다는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울리는 꽹가리,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높이 올려주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보배를 그 질그릇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교회는 사람은 교회 가면 사람 많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질그릇이야, 질그릇. 근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대요. 보배는 보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보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없고 나약하고 죄만 짓고 서로 막 연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선한 일, 사랑하는 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린 능력이 없으나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린 능력자들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생명력 넘치고 복된 삶인가 기억하면서 항상 복음에 이끌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복음을 기억하여서 항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많았습니다. 복음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녕.